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이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나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의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되신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느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느껴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우리 첫 과정이 뭐냐면 나는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유년시기 어릴 때 아주 유년시기에 그냥 뭐 하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먹는 밥도 엄마가 또 끓여줘야지 또 준비해줘야지 먹을 수 있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날 이렇게 챙겨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유년 시절입니다. 유년 시절에 내가 느끼는 것은 난 참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근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뭘 모르는 상황이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한 마음으로 느끼는 게 난 참 약한 존재구나. 뭐 체구도 작고 아직까지 힘도 없고 하니까 유년 시절에 내가 느끼는 것은 다들 이제 내가 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느낍니다. 조금 자랍니다. 조금 자라면 청년 시기가 오는데 그때 이제 내가 제법 강한데 이런 생각이 이제 내게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내가 조금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내가 조금 내가 좀 제법 강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장년이 됩니다. 장년이 돼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또 가족도 생기고 또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챙겨줄 수 있고 하는 걸 봐서 이제는 내가 이제 강해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장년 시기가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난 좀 강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많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장년 시기, 중년이죠. 중년. 참 중년이라는 시기는 강했던 자가 약해져가는 시기잖아요. 이제 고지까지 올라갔다 꼭대기 올라갔다 이제 스스로 오르막에 내리막을 걷는 시기가 이제 중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왠지 모르게 좀 이제 전보다 좀 약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가를 이제 아는 게 되고 내가 이제 먼저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이제 연약해져 가는구나 이제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중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시기가 와요. 노년의 시기가 오는데 노년의 시기에 느끼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이제 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다시 우리 어릴 때 유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이제 노년의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년과 또 다른 점은 뭐냐? 유년 때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약하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이 노년 시기에는 내가 약해져 가긴 약해져 가는데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잘 이제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를 해야 되구나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후회도 하죠.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이제 후회는 하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노년 시기죠. 유년에서 청년을 지나서 장년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노년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도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이제 노년이 되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돼서 감사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강해,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난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더 강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연약함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나의 이제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함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 얻어지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해집니다. 겸손. 물론 나이를 먹어서도 이제 세상 사람 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막 계속적으로 개팍하고 막 강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집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이제 왕이 나오죠.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다윗 왕도 처음에는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그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맹함과 그 다음에 그런 걸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떨고 나서 이제 정말 그 백성의 왕이 됐단 말이죠. 위대한 왕이죠. 다윗 왕. 이건 뭐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다윗 왕 그러면 다 압니다. 위대한 왕으로서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왕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요즘 말로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들은 나를 왕입니다. 왕이시라고 이렇게 나를 추앙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걸 성경에서 많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사실 참 스스로 보면 굉장히 불우하고 또 정말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를테면 다윗 왕의 정식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아라는 다윗 왕을 충신 중에 하나인 그 우리아라는 장수의 와이프를 갖다가 솔로몬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장수를 나중에 또 보복을 받을까봐 또 그 장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다윗 왕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왕이 이제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항상 정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정조가 이랬지만 사실은 사도세자가 왕이 돼야 되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뒤주에 영조가 죽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정조가 이제 졸지에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사도세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사도세자는 죽고 나서 정조가 이제 영조에 의해서 바로 손자인 이 정조 왕이 되니까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적이 항상 정조는 이 암살이나 이런 그 다음에 옆에 그 즉사하는 그 대신들이 항상 공격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그런 왕이 정조였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정실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솔로몬이야. 정말 내 편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물론 내 가장 가까운 그런 내 대신도 있었지만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항상 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암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불안해 하지 마라.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임명한 왕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을 주랴, 금을 주랴, 권력을 주랴, 힘을 주랴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모든 정말 백성들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솔로몬 왕이죠.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저기 남방에 있는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시는 우리가 시바의 여왕까지 온갖 옹금패물을 그냥 오직 지혜를 어떻게 구해볼까?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시바에 있는 그 여왕이 올 만큼 그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혜의 왕으로서 가장 왕 중의 왕으로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솔로몬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가장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이것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본인이 훌륭해서 그래요. 본인이 나는 강하다라고 자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나는 훌륭하다고 그래서 하는 게 본인이 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중왕으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있고 추앙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 주님의 말씀이지만 본문의 쭉 내용 중에 아주 중심절이 있는데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이제 내용이 뭐냐,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기르시는 분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가장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이러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된 시작이 언제냐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부터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가, 또 그렇게 믿었던가, 또 이렇게 구했던가. 우리는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 믿은 시점이 아니었느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인정하게 됐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그 시점이 어디냐? 예수 믿은 시점이다. 예수 믿은. 그래서 나는 지극히 연약한 들풀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들풀한 것은 나무도 아니고 들풀을 봐요. 조금만 찬바람이 불고 조금만 계절이 조금 바뀌면 그냥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들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들풀과 같은 자입니다. 꼭 노년이 되어서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들풀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자,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한시도 정말 살 수 없는 자야.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무능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 한 1부터 5번까지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1부터 5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는 이거는 제가 하기엔 조금 어렵고 이거는 막막합니다.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야. 딜.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누구에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솔직하게 하려면 아까 1부터 6까지, 6에서 10까지 D라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밀접하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사실 좀 바꿔야 될 말이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서 굳이 하나님께.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부터 5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요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6에서 10까지는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부터 5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것은
더 강하고 더 완전하게 더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비켜 쓰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야 1부터 5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뭐냐 1부터 10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면 더 완전하게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잘 된 줄 알았던 일이 거꾸로 인단 말이지. 잘 된 줄 알았더니 잘 되고 계속 잘 될 줄 알았더니 내가 이루어놓은 일에 대해서 계속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꾸로지고 그것이 회도해지고 그것이 망해져가는 일이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분명히 잘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잘 된 일이 앞으로 잘 될 거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꾸로집니다. 망해져가고 유실되어가고 그러면 실망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거 일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 손을 대주고 하나님은 뭐야? 이것은 뭐야? 망해지거나 유실되거나 약해지지 않는 일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손 대주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바로 그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훌륭하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난 연약한 자이고 부족하니 하나님 일일이 다 하나님 연약한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또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일일이 다 손을 대주세요. 그럼 그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 믿고 부른 자를 하나님이 기르시요 또 하나님 먹이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 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을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무지랭이 같은 자요 나는 덜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되고 일이 잘 되고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것의 이런 사실은 앞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되게 하나님 모든 일에 일일이 다 하나님 손을 대시고 모든 일일이 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 말하는 너희 하늘 아버지 너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겸손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그를 잘 되고 잘 되게 하시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을 나가고 하나님을 겸손한 자 연약한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